자주 드리지 않는 이 헌신 예배인데 또 멀리 있는 좀 저를 초청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함께 삶을 나누면서 주님이 하신 일을 나누고 서로 은혜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천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천정이 요 비슷하게 된 교회가 득수교회 맞죠? 득수교회 그렇고 태백연동교회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방주 밑에 이렇게 딱 이렇게 되어서 참 어쩌면 우리 교회가 비슷한가 친근감을 느끼고 또 마음에 푸근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노아가 방주로 인해서 자기 온 가족을 구원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한양교회가 역사와 더불어서 한국교회를 섬기고 또 열방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탄광도시 태백에서 자랐고 목회도 태백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부목사로 그곳에서 시작된 목회는 사회봉사사역에 주력을 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태백연동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20년간 목회를 하다가 은퇴하여서 지금은 원로 목사로 태백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자랐고 목회를 했던 태백에서 은퇴 후에도 계속 살게 된 것은 정말로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 땅이 저를 받아 주었고 교회가 저를 받아 주었기 때문에 저는 그 땅에 살 수가 있습니다. 저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그 땅에 그리고 교회에 저는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살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복 있는 삶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들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또 교회 공동체의 품 속에서 은혜로운 삶,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태백은 지금도 탄광도시예요. 대한민국에서 쓰는 서민 연탄은 그곳에서 나는 탄으로 다 씁니다. 수입해서 오는 탄은 난방용으로 쓸 수가 없어요. 다 그냥 공업용으로 쓰는데 서울에도 수많은 서민들이 겨울에 연탄, 구공탄을 쓰는데 그 탄이 전부 다 태백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태백은 탄광 도시인데 그 많던 탄광이 30년 전부터 문을 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문을 계속 닫으면서 지금 이제 몇 개의 탄광이 남았는데요. 이제 탄광 산업이 서서히 사양화되면서 새로운 살 길을 찾아야 됐습니다. 그때 나타난 것이 카지노 산업이에요. 카지노 산업. 한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카지노 산업이 그곳에 세워졌고 이제 20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원도 태백이 탄광도시라는 것보다는 카지노 도시로 더 알려져 있고 매년 400만 명이 거기를 출입합니다. 그러니까 평일에는 10,000명, 주말에는 20,000명 그렇게 해서 400만 명이 오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가서 계속 돈을 그냥 계속 쏟아붓는 거예요. 계속 쏟아붓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카지노가 설립될 당시에는 탄광을 대신하여서 지역사회를 살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산업으로 알았습니다. 무슨 산업이든지 사실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카지노 산업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익은 별로 없고 폐해가 엄청나게 많은 것이 카지노 사업이에요. 카지노가 설립될 때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카지노만 들어오면 살겠지 했는데 카지노가 들어와서 세월이 5년, 10년 지나다 보니까 얻는 것은 조금인데 그런 폐해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한참 후에야 알았어요. 참 이렇게 보면은 정부도 좀 바보 같고요, 지역 주민도 좀 바보 같아요. 그걸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시작된 카지노 산업을 피해가 많다고 그래서 문을 닫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20년이 지났고 이제 23년째 카지노는 계속 굴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좋은 것에도 함께해야 마땅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지요. 그러나 힘들고 어두운 것에는 거기도 더 함께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몫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후에 지진으로 폐해를 당한 튀르기예와 수리아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할 일입니다. 뭐 이웃나라라고 멀리 있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힘들고 고난당하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이 교회의 마땅한 역할이 되는 것이죠. 카지노 산업에 폐해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자 지역의 이제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여기에는 천주교 신부들도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지노가 개장된 5년 후에 도박을 걱정하는 성직자 모임, 이 도박은 카지노 도박을 말합니다. 도박을 걱정하는 성직자 모임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2년 후에 카지노 중독자와 노숙인을 상담하고 도와주는 희망센터라는 조그마한 사무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서는 카지노 현장에서 카지노 회사 안에 들어가서 이제 광장에서 카지노 피해자 회복을 위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 예배는 10년이 넘는 지금까지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카지노 노숙자는 도대체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 또 몇 명이나 되느냐 좀 궁금하시죠? 오늘 제 주보에 보니까 설교 최준만 목사 태백시 노숙자 선교회 저렇게 써놨습니다. 저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고요. 하여튼 지역에 있는 좀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저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요. 카지노 노숙자는 청량리 이제 노숙자
서울역 노숙자와 수준이 다릅니다. 수준이 달라요. 그분들은 신사입니다. 학식이 높아요. 그리고 카지노에 와서 돈을 잃고 노숙자가 될 정도라면은 얼마나 많은 돈을 잃었겠어요. 그 돈을 잃을 만큼 그만큼 돈을 만졌다는 거예요. 또 그 정도 돈을 만지는 사람이니까 머리도 잘 돌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카지노 노숙자니까 서울역에서 주는 노숙자 같은 노숙자지만은 벌써 좀 차원이 다르고 수준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대화가 돼요. 대화가 되고 여의가 있고요. 여의가 있고, 그런데 어쨌든 노숙자로서 그곳에 와서 삽니다. 그분 노숙자들은 다 자기 방이 있어요. 흐름한 뭐 여인숙이든지 아니면 방 하나를 얻어서 두세 사람이 같이 있든지 그렇게 이제 사는 사람들이죠. 지금 그 강원랜드에서 추산한 고위험 도박자, 이분들은 이제 거의 다 중독자입니다. 고위험 중독자를 2,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약 한 20%, 약 400명 내지 500명이 카지노 주위에서 그냥 카지노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요분들을 카지노 노숙자라고 합니다. 물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젊은 사람보다는 그 중년 이상, 그리고 50대, 60대 이상 되는 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분이고요. 그분들의 카지노 출입 경력을 보면은 이제 카지노가 이제 23년 됐지 않습니까? 그럼 가장 오래된 분은 23년이 됐어요. 23년. 그리고 뭐 20년, 15년. 또 그분들의 말을 들으면은 도대체 얼마나 잃었어? 얼마나 잃었어? 그러면은 뭐 2억 잃었다, 3억 잃었다, 그거는 말도 못 꺼내요. 뭐 2, 3억 잃었습니다 그러면 그 대화가 안 됩니다. 적어도 10억은 잃었어, 20억은 잃었어, 이렇게 돼야만이 조금 이제 대화에 끼는 이제 그런 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잃었다면은 그 정도 돈을 가지고 있고 그 정도 돈을 가지고 살아갔다면은 그분들의 과거 경력도 좀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카지노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잃고 나서 노숙인이 되면은 뭐 당신이나 똑같은데, 그래도 기본적인 양식이 있고 대화가 있고 말이 되고, 또 그분들은 전부 다 사장으로 통합니다. 김 사장, 최 사장, 이 사장,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가는데, 그분들 사이에도 또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카지노 경력이 많은 사람, 또 연세가 있는 사람들, 그래도 선배 후배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질서를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그 세상이 됩니다. 제 얼굴을 보니까 그런 분들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얼굴 같습니까? 너무 좀 얼굴 좀 순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뭐 그래도 뭐 들어가 보면은 다 같은 사람이에요. 다 같은 사람이에요. 저희들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카지노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걸 이제 뺏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지노 예배를 어쨌든 이제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만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무슨 말씀이 있지 않느냐?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니까 또 여러 명이, 주로 이제 목회자들 이제 부부가 이제 드리죠. 이제 드리다 보니까 뭔가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저희들이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 다음 단계는 뭔가? 그럴 때 저분들의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고 우리 마음에 들리면서 그것이 바로 밥 한 끼입니다. 지금 저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밥 한 끼예요. 저분들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또 밥 한 끼를 줄 명분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 저런 사람도 도와줘야 되느냐, 뭐 말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분들의 가장 절박한 문제가 뭐냐고 할 때 이제 우리 마음에는 밥 한 끼다. 밥 한 끼만 주더라도 어쨌든 저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밥 한 끼 주는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았습니다. 물론 이 일은 혼자서도 안 되고요, 한 교회에서도 안 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힘을 합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반드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여겨지는데, 그러면 그 태백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거기에 찬성하느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일에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 그것이 뭐 5개 교회든 10개 교회든 그 교회가 합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안 하는 교회에 대해서 왜 안 하느냐고 말할 것도 없어요. 또 그 교회는 또 다른 일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연합으로 저희들이 해서 카지노 예배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이제 밥을 나눠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배식이었죠. 코로나 전이기 때문에 이제 배식을 해서 다 나눠주고, 또 배식하면서 또 대화도 하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 하루 더 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 하루 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주 6일을 이제 매일 점심을 주게 됐습니다. 제가 주관하는 이제 선교회, 저는 정선, 거기가 이제 정선군이거든요. 고개 하나 넘으면은 이쪽은 태백, 고개 넘으면 이쪽은 정선. 그래서 카지노 있는 자리는 정선군이라서 뭐 정선바포라고 하자. 그래서 이제 정선바포에서 제가 3일을 이제 담당을 해서, 그 3일은 태백에서 밥을 지어가지고 차로 운반해서 이제 고한역, 정성무 고한역 앞에 가서 거기서 이제 밥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 사역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카지노 노숙인들, 이 노숙인들도 사람이죠. 사람이죠. 그리고 누군가는 도와줘야 될 섬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밥을 나눠줄 때 우리는 밥 한 그릇으로 복음을 팔아서는 안 된다. 밥 한 그릇 주면서 그 밥 먹는 그것으로 복음을 사라. 복음을 팔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9년, 10년째 이제 해왔죠. 그러니까 그 밥을 받는 분들은 밥을 주는 우리가 누군지 알아요. 그리고 교인의 헌금으로 밥을 주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편안하게 밥을 받는 거죠.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순회 전도를 하는 부부가 오셨어요. 순회 전도하는 부부가 딱 오셔서 우리를 보더만은, 목사님 왜 밥만 줍니까? 밥을 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그러고는 이제 그분이 이제 밥 주기 전에 막 기도하고 막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이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데는 경우에 따라서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바로 카지노 노숙인들께는 밥만을 주는 것이 그러한 현장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밥 줄 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의 삶이 복음이란 거죠. 우리의 삶이 복음이다. 자, 이제 밥을 계속 줬습니다. 또 밥 주는 봉사팀들도 한번 10년을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이제 밥을 하는 봉사팀들이 60대 초반이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그분들 연세가 어떻게 돼요? 70이 넘으니까 다 은퇴하신 분이에요. 그 은퇴하신 분이니까 하고 싶어도 체력이 안 되니까 못하니까 봉사자도 바뀌어요. 그리고 또 교회도 바뀌어요. 자, 이런 이제 세월의 흐름 속에서 이제 섬김의 사역, 봉사의 사역에도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런 변화 속에서도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이 없이 명절이 됨에도 불구하고 빠짐없이 진행이 된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결국은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이고 이제 성령의 이제 능력이라 그렇게 우리 이제 간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밥을 주다가 한 4년 정도 이제 지났으니까 또 우리 마음에 답답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꾸준히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 담당자들에게 마음에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이 터치를 하는 것 같아요. 뭐 밥 주는 거 좋다, 밥 주라 이거야. 근데 어느 날 이 마음에 자꾸 뭔가 이게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것은 밥만 주어도 되겠느냐. 밥 한 끼가 소중한 것이 사실이지만은 한 걸음 더 나아갈 때가 안 됐느냐.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카지노의 노예가 된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제 그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뭔가를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문학 강좌입니다. 인문학 강좌가 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역 노숙인 사역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인문학 강좌를 해서 열매가 있거든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딱 하니까 가닥이 잡히는 거예요. 서울역 노숙인은 저렇게 했는데 카지노 노숙인들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제 가닥이 이제 잡히는 건데, 그럼 우리가 뭐 그 길을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세가 자기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들어갔는데 모세는 그 광야 길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니까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우리 노숙인 사역도 똑같아요. 이 카지노 노숙인 태백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 카지노 노숙인은 거기밖에 없는 유일한 저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거죠. 그러면 인문학 강좌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서는 착착착착 준비를 해서 3개월 동안 공개 강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강좌를 일주일에 하루 저녁씩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딱 준비를 해놓고 이제 첫날이 된 거예요. 첫날. 그래서 다 광고를 하고요. 다 광고를 하고. 그런데 참 마음이 이제 그렇죠. 야, 도대체 몇 명이 오겠는가? 예? 몇 명이 오겠는가? 교회도 빌려놓고, 또 저녁도 준다고 해놓고, 그다음에 강사들도 다 이렇게 해놓고, 그래 딱 하는데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몰려오는 거예요. 뭐 그분들이 오라 그래서 오고 가라 그래서 갈 사람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냥 광고했는데 꾸역꾸역 오는데 첫날에 10명 정도가 왔어요. 10명. 저는 그때 참 마음에 감격이 됐습니다.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저들이 인문학 강좌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꾸역꾸역 10여 명이 오니까 이거는 정말 하늘이 보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감격이 되면서 정말 희망이 생겼죠. 야, 이 일도 되는구나. 새 일이 시작이 되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인문학 강좌를 시작해서 착착착착 진행이 되는데 한 2달 지내게 코로나가 딱 이제 터진 거예요. 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에 피해를 줄 수도 없고 서로 간에 조심스러워서. 그래서 이제 아쉬움을 가지고 문을 닫으면서도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저들은 어떻게 하랍니까? 어쨌든 뭐 결국 이제 인문학 강좌는 중단이 되었고, 그렇다고 해서 밥은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밥은 배식 대신에 도시락으로 대체해서 이제 계속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을 이제 도시락을 이제 주는데 이제 코로나가 되니까 우리의 장소는 고환역 광장입니다. 대부분 이제 이게 노숙인 사회가 역광장에 사는데 고환역 광장에서 계속 이렇게 이제 주는데 이제 여기에서 딱 나와가지고 그냥 이제 따지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딘데 합니까? 나가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쫓겨나서 이제 아무도 감독하지 않는 공영 주차장으로 이제 옮겨서 그렇게 이제 지금도 이제 거기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서 가을이 됐어요. 가을이 됐는데 우리가 좋은 책을 하나 얻었습니다. 왕의 재정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왕의 재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은 사업에 실패한 자, 돈에 실패한 자가 다시 재기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에 실패했다. 그래서 쫄딱 망했다 이거야.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요 내용은 우리 카지노 노숙자들에게 딱 맞는 겁니다. 자, 카지노에 와서 돈에 실패하고 사업도 실패, 가정도 자식도 모든 것을 잃은 카지노 노숙인들에게 이게 딱 맞는 거예요. 돈에 실패했지만은 다시 돈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이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 모임을 딱 시작하니까 인문학 강좌 때 왔던 분들이 왔어요. 그분들이 와서 이제 그때 이제 희망을 가지고 왔으니까 독서 모임에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장소가 없잖아요. 카지노가 막 하니까 교회도 빌릴 수 없고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의점 그 가림막 편의점이 있고 가림막 이게 이제 이제 거기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좀 사 먹고 눈치도 봐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 가림막에서 독서 모임을 하는데 그 날씨가 좋은 날은 햇빛이 비치나 괜찮아요. 근데 비가 오는 날이나 겨울에 구름 낀 날은 이게 참 난감한 거예요. 난로도 피울 수도 없고. 그래도
카지노 노숙인들이요, 참 끈기가 있더라고요. 한 번 한다 그러니까 추워도 와서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한 4개월 동안 이제 주 2회 4개월 동안 지나면서 이제 독서 모임을 이제 책을 다 띄었어요. 책을 다 띄니까 저는 이제 내심 이제 기도한 것이 있죠. 책을 이제 띄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뭐 밥 주는 목사, 또 자기들이 관심 있는 목사를 신뢰했든지, 아니 뭐 목사님이시니까 뭐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이니까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기회가 아닙니까? 이게 기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가림막에서 하는데, 이제 뭐 여름 같은 때는 그 고안역에 있는 등나무 밑에서도 하고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1년을 쭉 이제 공부하다가 드디어 이제 그 옆에 있는 감리교회의 문을 두드렸더만은 감리교회 목사님이 장소를 허락하셔서 이제 그 소예배실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이제 교회로 간 지가 이제 1년이 조금 이제 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주 2회, 뭐 그분들은 그 일주일에 한 번 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는 뭐 남는 것이 시간이니까 좀 많이 와주세요. 아이고 나도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여튼 뭐 우리는 남는 것이 시간이니까 오세요. 그래서 이제 주 2회 도시락을 먹고 계속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요한복음을 공부했고, 누가복음을 공부했고, 로마서를 공부했고, 창세기를 공부를 이제 다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시편 공부로 하고자 하는데, 꾸준히 4명 내지 5명 정도가 뭐 계속 사람이 바뀌죠. 들락날락 하면서도 이제 4, 5명이 계속 이렇게 이제 오고, 또 몇 달 전부터는 호주 선교사 한 분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문학 강좌에서 독서 모임으로 성경 공부로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자들은 전부 다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다 등록하고요. 이전에 신앙을 가졌던 한 분은 또 그 교회 목사님의 배려로 또 명예집사가 됐어요. 명예집사. 나머지는 다 세례를 받고 주일마다 또 수요일마다 꾸준히 이제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카지노 도시에서 세례를 받고 믿음의 길을 작정한 한 이제 노인분 이야기를 좀 제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금전에 80세가 된 이분은 13년 전에 자기 부인이 갑자기 돌아가시자 충격을 받아서 뇌졸중이 왔어요. 그래서 뇌졸중을 조금 치료하고 난 다음에는 좀 휴양차, 공기 좋은 이 정성군 고안으로 왔습니다. 그냥 이제 공기 좋은 곳으로 온 거예요. 와보니까 여기가 카지노 도시거든요. 카지노 도시. 그러니까 뭐 휴양차 왔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재미로 카지노에 간 겁니다. 한 번 가고 2번 가고 재미로 시작된 카지노 출입이 생활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중독이 되어서 매일 카지노에 올라갑니다. 참 이런 분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카지노 출입이 된 이제 5년째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분이 카지노 출입을 정지를 당했습니다. 카지노에 매일 가야 되는데 카지노 출입이 정지, 아니라 무슨 좀 불법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입이 정지되니까 너무 허망하고 실망이 되어서
그 시내에 있는 그냥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의 마당에 이제 간 거죠. 하도 이제 너무 낙담이 되고, 뭐 카지노 가는 사람이 무슨 낙담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 입장이 안 되면 모릅니다. 카지노에 가는 중독자들은 그게 자기의 희망이고 꿈이고 생명이고 그게 전부 다예요. 근데 그 길을 강제로 못 가게 되면은 정말 생명줄을 끊는 것 같은 그런 허망함이 있는 거죠. 이분이 이제 그 교회에 가서 허망한 상태로 있는데, 여자 집사 한 분이 그분에게 접근해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카지노 노숙인들은 머리가 좋잖아요. 예? 머리가 잘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식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는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는 그렇다면은 그분이 누구인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는 교회도 출석하기 시작했고, 성경 공부 모임에도 꾸준히 참석하면서 예수를 알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안 거는 정말 예수는 신비고 미스터리고, 그럼에도 예수 안에 길이 있고 예수 안에 답이 있는 것을 그분은 서서히 깨달아 간 겁니다. 그리고는 5년 만에 그분은 예수를 믿기로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에 계신 여자 집사님 한 분의 예수 얘기, 그 예수 얘기가 카지노 중독에 빠져서 참담한 좌절에 빠진 이 한 분 중독자에게는 생명길을 주는 빗줄기가 된 거죠. 어쨌든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보니까 이제 카지노에 대한 얘기, 중독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제 아내 얘기로 또 잠깐 하나 하겠습니다. 제 아내는 이제 정신과 이제 의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태백에서 약 30년 가까이 이제 개인 의원을 이제 개업하면서 이제 살았습니다. 이제 의사지만은 이제 목사 아내로서 마음 고생도 많이 한 것도 사실이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참 미안하게도 생각하고 그런 이제 심정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은퇴하자 아내도 진료를 은퇴했어요. 제가 남편으로서 잘 살았으면은 아마 그냥 보람을 가지고 병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남편의 역할을 좀 못하니 믿음지 못해가지고 뭐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냐, 나도 관두겠다. 자, 우리 이게 이 자리에 있는 남편 되시는 분들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마지막이 좀 편하게 이제 됩니다. 이제 아내는 이제 은퇴를 하면서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성경 공부를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글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도 나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이러다가 3년 전부터는 태백시 정신건강센터와 협력하면서 자살 위기자를 상담하는 일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절박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아내의 방침은 오랜 병원 진료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거든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그겁니다. 단순하게 상담만 하면은 내가 뭐 상담하려면 병원 했지 뭐 그러느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담자를 위기에 딱 만나면은 한두 번 만나고는 성경 공부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성경이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센터 직원들을 보니까 직원들이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좀 하다가 곧장 성경 공부로 들어갑니다. 뭐 조금 불편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외부에서 들어간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또 그 권위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좀 중요한 거죠. 근데 성경 공부한 직원들이 예수를 믿고자 교회에 등록하기 시작했고,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자기 신앙을 성숙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아내는 그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그렇게 또 크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카지노 피해자를 위한 성직자 모임에 얘기를 했고요, 희망센터를 얘기했고, 카지노 예배, 카지노 버퍼, 인문학 강좌와 독서 모임, 그 성경 공부 모임, 또 한 카지노 중독자의 회복과 회심, 아내의 그 사역을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참 이게 되돌아보면은 긴 세월이 걸렸죠. 긴 세월이 걸렸는데 되돌아보면은 이러한 일 어느 것 하나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이 없고 성령의 능력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겉은 우리가 섰어요. 여러 목사들이 섰고 봉사자들이 섰는데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보이지 않은 힘, 그러나 강력한 힘, 그것이 바로 성령이시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읽은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오늘 읽은 성경도 보면은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께서 사역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 예수님이 섬김의 사역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자신의 사역을 하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고 했다. 그 기록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했다면은 그 다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했고요,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사람도 성령의 인도하심, 교회 역사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사람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교회를 이끄는 사역자들이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겠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능력이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전도회, 전도자들 전부 다 예수님이 하신 방법 우리가 따라가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보니 제가 카지노 노숙인들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사역들도 가만히 살펴보면은 어느 것 하나 성령의 개입이 없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는 것이 없더라.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정리가 되면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사역을 통해서 한 영혼을 섬기는 일에, 한 영혼을 섬기는 일에 이런 방법도 있다. 그것을 저는 이제 터득한 겁니다. 한 영혼을 섬기는 방법이 다양하죠. 다양한데 모든 사람이 똑같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얼굴 모습이 다르듯이, 성품이 다르듯이, 배경이 다르듯이, 사는 곳이 다르듯이 10사람이면은 10사람 모두 다 한 영혼을 섬기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자, 노방전도 합시다.
그러면 노방전도에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은 하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 재능을 안 가진 사람이 가면은 안 가만도 못합니다. 예?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카지노 노숙인들을 섬기는 거, 아, 이런 방법이 있다. 이걸 보면서 하나의 또 이제 선교 방법, 또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가닥을 한번 찾아 보는 건데, 저는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먼저는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장 우선인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사실 섬기기가 어렵죠. 억지로 섬기는 것은 열매가 없습니다. 고생만 하고 끝나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이것을 하나님의 신호라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두 번째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카지노 도시에 있기 때문에 카지노 노숙인들을 섬길 수 있어요. 밥으로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뭘 하겠어요? 구경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카지노 노숙인들을 섬겨하겠다,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그쪽에 있는 사람의 몫이에요. 예? 예? 근데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각자의 성품과 은사와 재능에 따라 하는 겁니다. 참 이게 소중한 얘기예요. 네 번째는 천천히, 느리게, 작게, 그러나 한 번 하면은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제가 이제 카지노 노숙인들과 만남이 시작된 것이 이제 한 2년만 지나면은 20년이 됩니다. 그러면 열매가 뭐요? 지금도 뭐 4-5명 뭐 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겁니까?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되죠. 천천히, 느리게, 작게, 그러나 끝까지 가라. 끝까지 가라. 네, 이겁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노숙인들을 위한 바포 사역, 제 혼자 못합니다. 그러나 몇몇 교회가 있고 팀이 있고 전도회가 있으니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는 시간이 걸리죠.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때로는 내가 목회를 은퇴할 때까지도 되는 거고, 때로는 일생이 걸리기도 합니다. 남편을 위한 전도, 일생이 걸릴 수도 있어요. 자녀를 인도하는 거, 일생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가 필요하다.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 그겁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자기 스타일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능력, 내 힘, 내 주장, 내 지식으로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사회에서는 그것이 인정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고 한 사람을 섬기는 일에는 자기 스타일이 방해가 되지 도움이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자, 그렇다면은 전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전도의 주도자는 누구예요? 내가 아닌 거죠. 내가 아닙니다. 전도의 주도자는 성령이고, 내가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이걸 이제 분별한다 그럽니다. 그걸 알아차리고 그리고 거기에 뛰어드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이것이 내 몫이에요. 그러면은 열매를 언제 맺히느냐? 열매가 얼마나 맺히느냐? 언제 맺히느냐? 이거는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일 때 나는 거기에 지속적으로 나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마리아 여전도회 헌신예배를 제가 오게 됐는데 참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마리아 여전도회에서 우리 노숙자를 위해서 좀 후원금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후원금이 도착했을 때가 저희가 재정이 그만큼 적자가 났습니다. 이제 지난해 이제 부식비도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봉사팀들에게 조금 이제 이게 식자재비를 조금 올려줬는데 올린 것이 결국 그만큼 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냥 기도했는데 의외로 한양교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마리아 여전도에서 보냈다고 그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제가 인사도 드리면서 또 말씀도 나누게 돼서 참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뭐 성령의 인도하심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죠. 야,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걸 보니 이 일은 계속 하라는 것보다 그럼 계속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고 모자라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은 뭐 어떤 모양이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채워주시거든요. 나는 그냥 일꾼일 뿐이고.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게 돼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참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한양교회도 세워주셔서 80년이 되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날 마리아 여전도회 헌신예배를 이루게 하시고 종을 이곳까지 불러주시고 카지노 현장에서 일어난 살배 일부를 솔직하게 나눌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카지노 노숙인들도 사람입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에 드러나는 것은 없을지라도 이것이 주님의 기쁨인즉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이렇게 마리아 여전도회를 통해서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계속해서 내 주변에 있는 한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일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마리아 여전도회 회원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게 하시고 이들 모두가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한 영혼을 섬기는 존귀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